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남자가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상대가 자기에게 뭘 해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옵니다. 보는 순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면은 그냥 뭘 주고받지 않아도 바라만 봐도 좋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뭘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갈빗대를 뜯어간 여자를 보고 아담은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것이지 어떤 이해관계나 논리가 섞인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의 마음, 결혼한 후의 마음 서로 다르다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직관이 지배합니다. 감정의 직관에 지배에 당하면은 항상 그냥 뭔가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없이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밤새도록 전화해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지겹지도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감정이 시들해지고 뭔가 바라기 시작할 때부터, 바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는데 네거티브 하면서 여러 가지 약점, 잘못된 것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씨 본받을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업을 해서 맨날 밥을 굶고 다니는 그 김건희 씨가 측은해가지고 약속을 했다 그러죠. 내가 결혼하면 항상 밥을 해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켰대요. 결혼한 지 12년이 넘는데. 그래서 야, 참 결혼하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겉보기로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걸 지킬 수 있었다라면은 뭔가 부부 사이에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존재 자체로만 바라봐도 기쁨이고 사랑이었는데 뭔가 바라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조건이 없었는데 조건이 붙기 시작하고 거래로 맺어진 게 아닌데 어느덧 관계가 나는 너에게 이걸 주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주느냐 이렇게 돼버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어디서부터 변질된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사랑은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사람은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관계에서 감사를 찾지 않고 불평과 이유를 찾아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의 증거, 결과를 단순히 구원이라고 결론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이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여러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해서 구원하기도 했지만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훈련시킨다고 그랬죠. 아멘을 하라고. 예, 시켜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구나. 아멘 해보세요. 예, 일부러라도 시켜야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도 하시는 분들도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검사할 거예요. 자, 사랑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이 범죄에서 사랑받게 될 수 없을 때, 사랑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 다시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믿음의 근거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절망으로 치닫던 사람의 삶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던 사람들이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한 절 말씀을 그래서 복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어떤 조건이나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직관적인 요소보다는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단서가 붙고 이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차이를 보이듯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전폭적인 사랑이지만은 자식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부모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준 것 중에 가장 큰 증거가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깨닫는 데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더욱 거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저를 믿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우리 함께 힘써 예수를 믿자. 이렇게 개인 의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한 절을 기억하고 한 절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과 3장 전체라는 문맥 속에 놓고 보는 것에는 상당히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앞부분에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연속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구원은 율법과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있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8절에도 중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태어나는 것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결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나라는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16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가?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7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자의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전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 태어남이 나의 선택과 의지와 공로가 아니듯이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선택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뭐냐?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었다. 그렇다면 나의 영생과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세상이란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복과 축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로 가득 차고 죄가 간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만물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인간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되고 부패해서 온갖 죄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세상 만물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만듭니다. 이 3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밤에 단둘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종교적 의가 충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할례의 증표를 주셨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세운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혈통, 민족, 족속, 방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백성, 천국 갈 백성, 우리는 천국 갈 백성,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갈 백성,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이 뭐냐면 다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회개한 죄인이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의 피부, 언어, 문화, 문명, 지식 여러 가지 차이로 차별하고 차등하고 우열을 가리고 자존심 가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경쟁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끼리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이고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은 즉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죠. 그러나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정죄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부터 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죄 짓는 죄구덩이, 영적 장애인, 세상이 됐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를 이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천성 죄 면역 결핍증을 얻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갑자기 죄 짓고 나니까 죄인을 품으시겠다 마음먹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비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품은 우리지만은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구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많죠. 이스라엘을 보면 매번 반역하고 매번 배반하고 매번 음녀처럼 하나님보다 우상,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정신승리하려고,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좋게 보시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그들은 매번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두둔하시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 아래 있게 될지라도 그 사랑을 끊으시지 않기로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의의가 많아서 오늘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인 세상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모든 횡행하는 악과 죄악과 모든 그런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유보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역사적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교리적 지식, 감정의 직관 같은 것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만물과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처음 창조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 사랑은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것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감당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확정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 속에 친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직접 하나님 사랑을 몸소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직접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더러 큰 자리 차지하느냐?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신경전 벌이고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들의 모든 사역은 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랑이고 사도 요한도 사랑이고 베드로도 사랑이고 다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술로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는 순교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몸소 보입니다. 주님의 뒤를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이들의 모습은
지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전히 왜곡되고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 사랑 깨달았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 선을 딱 긋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 입술로는 안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랑하셨고 최후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제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이 현실에서 내 욕망과 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이 여부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뭔가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죄까지 스스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때로 불평하고 타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해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원인은 사탄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꼬임에 빠져서 직접 행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예요. 지금 서방에 전쟁이 일어나서 매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우리 밑에 있어야 돼. 감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디 맛 좀 봐라. 교만과 미움과 증오가 결국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음이 곧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끝나면 사랑이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과 저주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가정을 일구어서 거기서 일어난 게 뭡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결국 미움이에요. 부부가 부모, 형제, 자매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사랑을 잃은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죽임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좋은 머리로 무기를 개발하고 돈 벌어서 세금 모아서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에 적개심을 가지고 퍼붓습니다. 전쟁은 결국 미움과 증오의 국민적 총력전이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당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느냐? 적개심과 증오심이 생겨요. 결국 한 나라의 국민들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모든 힘과 땀을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상대를 향해서 폭탄으로 불태우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죠, 우리가. 그런데 요즘에 전쟁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은 위에는 파란색, 밑에는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하늘을 얘기하고 노란색은 그 우크라이나 지방이 세계 3대 곡창지대로서 흙이 흑토라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밀을 얘기하죠. 밀, 노란 그 들판. 1960년대 영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끝도 없는 해바라기가 쫙 펼쳐져 있죠. 해바라기가 우크라이나의 국화이기도 하고 그 노란 들판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들판입니다.
파란 하늘, 노란 들판, 곡식으로 물든 노란 들판, 해바라기, 너무 평화스러운 이런 땅에 지금 누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까? 학살하고 있습니까?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사람들 아닙니까? 한민족이라면서 왜 그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학살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독생자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지만 전쟁은 인간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 건너 강교경하듯이 저기 전쟁이 일어나서 참 안 됐다, 이런 마음 품고 있죠. 신문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를 실은 미국 선박을 이제 앞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미국이 참전 안 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참전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쟁의 양상이 퍼져서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 속에 어떻게 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가 과거로 회귀해서 신냉전 체제로 둘로 나뉘어서 적대하는 형국으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적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녹아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적대하고 대치하고 비방하는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나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가장 가까운 관계도 사탄이 한번 휘저어버리면은,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리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질 때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미움으로 굳어진 마음은 깨어지고,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다 녹아지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적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화합되고 하나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이 적대감과 미움에서 아버지 다 풀려지고 녹아져서 우리가 사랑으로 화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 줄로 아나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렇게 미움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사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사람들 마음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되게 하고 다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전쟁의 수렁들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나라와 세계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